힘이 들지요? 네, 저는 더운데 이상하게 지난 한 주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여름인데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좀 힘들게 지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편도선이 너무 부어서요, 염증이 심하게 생기고 거기에 고름이 생겨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편도가 아팠는데요. 열이 얼마나 났든지 약을 먹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식은땀이 줄줄 흘러서 하루에도 몇 차례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식은땀 몇 리터는 흘렸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좀 아파지니까 생긴 습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인데요, 제일 가까우니까 사모를 제일 괴롭히게 됩니다. 이번에도 아프니까 사모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아프니까 약 좀 사다 주시오, 그렇게 괴롭히고, 약 먹게 따스한 물 좀 받아다 주시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딱딱한 밥 먹기 싫으니까 죽 좀 끓여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프니까 와서 내 몸도 좀 주물러 주시오, 옆에 와서 앉아 좀 있으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착하시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든지 너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는데 좀 야단을 먹었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아프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같이 아파주시오, 그랬더니 화를 내십니다. 당신은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 같이 아파줬지,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 사모보다 더 이 아플 때 위로가 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 큰아들 한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 해줬는데요,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시크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뽀뽀하려고 그러면요, 질색팔색을 하고요, 안아주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겨우 한번 잠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전날에 보니까 아빠가 막 열이 나서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요, 끙끙 앓는 모습을 보았던지 두 아들 녀석들이 이번에는 아빠가 꾀병이 아니라 진짜 아픈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에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는데요, 엄마는 없었고 저랑 저기 둘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상하게 처음입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한마디가요, 가슴에 찡하게 다가오면서 왠지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 앞에서 눈물은 보일 수 없고 이렇게 피하여 이렇게 도망갔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 때 많지요, 아플 때 있죠, 그래서 외로울 때 있죠, 누군가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옆에 있어서 정말 한마디 던지는 그 한마디, 내가 내 옆에 있어 줄게, 위에서 기도해 줄게,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무더위와 장마에 우리 교인들 다 힘드시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운 내십시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시면 좋은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 4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정말 큰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포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아마도 가장 혹독한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경에 당시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그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했던 그 성전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무너뜨려 버렸고요. 그 안에서 거룩한 성물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 아름다운 보물구들과 같았던 그런 것들을 다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성전을 보호해주던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고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두 눈을 그냥 빼어버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바벨론의 낯선 땅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일과 같이 애굽에서 경험하던 힘든 고역을 담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바벨론이 굉장한 나라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보여주는 유적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 수로를 설치하고 운하를 설치한 것이 그들의 황금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로를 만들고 운하를 만드는 일에 가장 고역을 담당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잡혀갔던 유대인들과 같은 포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포로 생활의 그 힘겨움, 더욱더 그 노동을 감당하면서요, 매일같이 그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언젠가 고향을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을 한숨과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기막힌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로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참 기막힌 상황입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루살렘을 떠나 그 정다운 고향 땅을 떠나서 바벨론에 살고 있고요. 매일같이 힘든 고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수금을 가져와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던 그 수금을 우리를 위해서 켜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드리던 그 기쁨의 찬양을 우리가 지금 흥겨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불러라. 마치 일제 사람들이여 자신들의 어떤 잔치자를 위해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데려다가 너희들 음주 가물을 우리를 이 잔치자를 흥겁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즐겨 부르는 민속 노래를 불어라, 이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멸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고, 또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요,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수금을 칠 마음이 없었고요, 그래서 수금을 걸어놓고 찬양조차 마음껏 부를 수 없는 그러한 혹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까요, 매일같이 눈물이고요, 통곡이고요, 한숨이고요, 고통이고요, 더 이상 그들 앞에 기쁨과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암흑의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암흑의 일들을 깨뜨리는 한 줄기와 빛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0장 1절로 2절부터 드디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요 모든 암흑의 예언, 심판의 예언인데요, 드디어 40장부터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의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이 진실로 너희들이 전하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도록 그들에게 진짜 위로의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고통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던 모든 그런 고통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의 기원의 기쁨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요, 이제 너희들에게는 곧 구원과 해방의 소식이 전해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때 너무 기쁨에 사무쳤지요. 감격에 겨웠지요. 그런데 현실은 아직 여전히 암울한 바벨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너무 어렵지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암흑 가운데 갇혀 있는데 어찌 그런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여전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암송하는 분은 암송하고 또 암송하지 못하신 분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행하는 일 때문에 떨거나 또 겁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그래서 너를 굳세게 하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시작은요, 바로 이 언약이 깨어진 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 앞에 인도하시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예언자를 보내주시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돌아서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암흑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받고요, 바벨론, 지금 포로기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버리신 것 같았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부모들이여 자식들이 아무리 속을 썩게 만들어도 끝까지 버릴 수 없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마땅히 받을 그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고통의 모습을 보시면서 견디어 하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이 한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까요,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건지기 위한 모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시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이방인의 왕이었던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요, 그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그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감격에 겨워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금을 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혹독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뉴스들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잘 되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잘 될 듯 하면서도 꼬이는 일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고요. 또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줘야 할 여의도 저 정치 지도자들은요, 그곳에 모이면 매일같이 싸우는 모습만 보여줘서 더 답답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고요. 또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좀 없는 분들 좀 도와주고 보살펴주면 좋을 텐데 갑질과 같은 그런 행패가 끊임없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경제는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계 절대 두 강국이 무역전쟁을 벌여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암울한 뉴스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성도님들과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목사님, IMF 때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듣게 되고요.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오늘 또 교회학교 후원 헌금 봉투 넣어드릴 때 제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또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우리 교회 교육의 비전이 첫 번째 비전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장로님들에게 올해는 그냥 지나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가서 교육관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부모된 자들인데 우리 아이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부족한 재정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청년부가 연합수련회를 강화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부의 여러 청년들이 아이들을 위한 교사로 봉사하니까 같이 가면 좋겠다.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미래의 청년부가 되니까요, 함께 미리 교제하면
그 연계가 되는 게 또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함께 가는데요. 규모가 크니까 재정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책정한 재정도 한계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다 회비를 내고 또 교사들이 십시일반 보태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교역자들이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 이게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로서 또 아이들의 말도 듣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또 찢어지잖아요. 할 수 있으면 제가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또 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위로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에게는 잘하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다 자식들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일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다 말씀드립니다. 정말 부담이 계시면요, 동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요, 그런 마음을 함께 공유해서 일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힘들고 어렵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시대가 결코 만만치 않고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바벨론,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 앞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바벨론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바벨론과 싸워서 마침내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거야. 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준비한 드라마 봤지요? 세상의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요, 마침내 우리를 부둥켜 안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이 힘겨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시고 기운을 내시고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며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믿음을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바벨론과 같은 어두운 세력들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로 보내는 단기 선교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씨앗들이 그 땅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잠시 부르짖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 대해야 할 세상이 만만치 않고 너무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모든 곳, 가는 곳, 행하는 일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모든 힘겨움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마침내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비전을 감당토록 하나님 미얀마 선교팀을 허락하시고 보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명의 선교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무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힘겨움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마침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단기 선교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옵고, 이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